아이고, 이 몹쓸 바람아. 우리 아이들 길이라도 얼어붙으면 어찌할꼬. 절벽 끝자락, 위태롭게 서 있는 오두막 안에서 눈먼 여인의 힘없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설화를 귀로 듣는 설화를 듣다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어느 동네의 달빛 아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서울, 부산 혹은 해외 어디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로 연결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방 안에는 매캐한 연기만 가득했고 구멍난 문틈으로는 칼바람이 사정없이 들이쳤습니다. 여인은 앞이 보이지 않는 두 눈을 감은 채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더듬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바람이 좀 차긴 해도 저는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그때 낡은 살인문을 열고 12살 소년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태수의 옷은 이미 바닷물에 절어 빳빳하게 얼어붙어 있었고 고사리 같은 손은 튼살이 터져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제 손이 아픈 줄도 모르고 품 안에서 종이꾸러미 하나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 태수야? 너 또 그 험한 바다 절벽을 탄 것이냐? 어머니의 물음에 태수는 짐짓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드릴 약초예요. 장터에 나갔다가 운 좋게 구했으니 어서 드셔야 해요. 그래야 기운을 차리시죠. 사실 그 약초는 장터에서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수가 꼬박 사흘을 굶거가며 파도가 집어삼킬 듯 몰아치는 절벽 틈바구니에서 손톱이 빠져라 캐낸 것이었죠. 그때 옆에서 불을 지피던 9살 연희가 오빠의 소매를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오라버니, 손이 이게 뭐야? 피가 자꾸 나잖아. 나 때문에, 나랑 어머니 때문에 오라버니가 너무 고생만 하는 것 같아 미안해. 태수는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연희야,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잖니? 남자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오빠는 하나도 안 아파. 오히려 우리 연희가 어머니 곁을 잘 지켜줘서 든든한걸? 남매는 서로의 온기의 의지에 추위를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오두막 밖에서 거친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봐라, 태수야.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당장 나오지 못해.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마을의 욕심쟁이 선주 박선주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주 조개밭은 태수의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일궈낸 유일한 유산이었고 그곳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어머니의 약값을 대야 했습니다. 박선주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잊지도 않은 빚을 운운하며 남매를 압박해온 것이었습니다. 나으리, 저희 아버지는 빚을 지실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으리께서 저희 아버지 덕분에 큰 배를 사지 않으셨습니까? 제발 저희를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태수의 호소에도 박선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놈 보게, 어디서 어른 앞에서 말대꾸냐. 내 말 안 들으면 네 어머니랑 동생까지 저 바다 식구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라. 사흘 주마, 사흘 뒤에 권리증 안 내놓으면 그땐 정말 국물도 없다. 박선주 일당이 침을 뱉으며 떠나자 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쳤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차올랐지만 집안에서 들려올 어머니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두려워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 바다는 유난히도 무섭게 울어댔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절벽을 때리고 하늘에서는 마른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태수는 잠든 동생과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을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절벽 아래 해안가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살려주게. 누구 없느냐?
태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폭풍우 속에 사람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태수는 횃불 하나를 집어들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오라버니, 어디가? 무서워, 나가지 마! 잠에서 깬 연희가 소리쳤지만 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바람을 뚫고 절벽 아래로 내려간 태수의 눈에 보인 것은 파도에 휩쓸려 바위 틈에 끼어 있는 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의 옷은 찢겨 있었고 머리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파도가 그를 데려가 버릴 것이라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정체 모를 차를 도우면 집안에 화가 닥친다고요. 특히나 요즘처럼 관군들이 눈을 부라리고 죄인을 찾는 시기에는 더더욱 위험했습니다. 태수는 칼등했습니다. 우리 집도 당장 내일이 막막한데 이 노인을 구했다가 박선주보다 더 무서운 화를 입으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떨리는 손이 태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태수의 머릿속엔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태수야, 사람 목숨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단다. 그게 누구든 네 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마라. 태수는 이를 악물고 노인의 팔을 어깨에 맸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어린 소년의 몸으로 다 자란 성인의 몸을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파도는 계속해서 태수의 발목을 잡아당겼고 비바람은 눈을 뜨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태수는 손바닥이 벗겨지고 무릎이 깨지는 고통 속에서도 노인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태수는 죽을 힘을 다해 절벽 위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태수 남매에게 축복이 될까요? 아니면 더 큰 비극의 시작이 될까요? 태수의 거친 숨소리가 폭풍우 소리에 묻혀가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노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연희가 정성껏 끓인 좁쌀 미음을 한 숟갈씩 떠넣을 때마다 노인은 마른 기침을 하며 아주 조금씩 생기를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에 퉁퉁 불어버린 노인의 손마디를 보며 태수는 문득 3년 전 따뜻했던 그날의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가족에게 이런 시련이 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태수의 아버지 강석 씨는 이 마을에서 알아주는 듬직한 어부였습니다. 남들보다 깊은 바다까지 헤엄쳐 들어가 가장 크고 빛나는 진주조개를 캐내던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바다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덕망이 높았습니다. 태수야, 연희야, 이것 좀 보아라. 오늘 아버지가 아주 귀한 보물을 건져 올렸단다. 아버지는 바다에서 돌아올 때마다 커다란 망태기를 흔들며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그 안에는 어른 주먹만한 진주조개들이 가득했고 어떤 것은 속살이 발그레하니 금방이라도 영롱한 진주를 뱉어낼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그런 아버지를 환한 미소로 맞이하셨습니다. 여보,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어서 씻고 오세요. 당신 좋아하는 뜨끈한 된장찌개 끓여놨어요. 그 시절 우리 집은 마을에서 가장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진주조개를 팔아본 돈으로 어머니에게 고운 비단옷도 한 벌 해드리고 태수에게는 튼튼한 낚싯대를, 연희에게는 예쁜 탱기를 선물하셨지요.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아버지가 들려주는 바다 너머 용궁 이야기를 듣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신이 이 행복을 시기했던 것일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주라고 불리는 탐욕스러운 사내가 마을의 배들을 하나 둘씩 사들이며 어부들을 쥐어짜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석이, 자네, 그 진주족의 골리등을 나한테 넘기는 게 어떤가? 내가 아주 넉넉하게 쳐줄 테니 자네는 편하게 내 밑에서 일만 하면 되네. 어떤가? 구미가 당기지 않나? 박선주는 기름기 흐르는 얼굴로 우리 집을 찾아와 아버지를 꼬드겼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셨습니다. 선주 나으리 죄송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조개밭은 우리 집안 대대로 지켜온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을 어부들이 거친 파도에 지쳤을 때 잠시 쉬어가며 먹거리를 얻는 모두의 터전입니다. 개인의 욕심을 위해 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정중하면서도 강단 있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박선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 사람이 참 내 호의를 이렇게 무참히 짓밟다니. 자네 나중에 이 일을 후회하게 될 걸세. 이 바다가 언제까지 자네 편일 것 같은가. 두고 보게나. 그날 이후 박선주는 온갖 방법으로 아버지를 괴롭혔습니다. 멀쩡한 배를 파손시키기도 하고 장터에 진주를 팔러 나가면 장꾼들을 매수해 헐값에 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태수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태수야, 봐라. 사람은 모름지기 정직해야 한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제 땀으로 일궈낸 것이 진짜 내 것이 되는 법이야. 저 박선주 같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알겠느냐? 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멋진 어부가 되어서 우리 가족을 지킬 거예요. 태수는 아버지를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맹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유난히도 안개가 짙게 끼었던 3년 전 가을날이었습니다. 바다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사나웠고 안개 때문에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석이 살려주게. 우리 배가 암초에 걸렸네. 사람 살려. 바다 너머에서 누군가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박선주의 배 중 한 척이 조난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파도가 무서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드셨습니다. 여보, 안 돼요. 저 파도를 보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어머니가 울며 소리쳤지만 아버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어찌 보고만 있겠어. 금방 다녀올 테니 아이들을 잘 부탁하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뒷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센 파도를 뚫고 조난된 어부들을 한 명씩 해안가로 밀어 올렸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하고 당신의 몸을 배 위로 올리려던 찰나 집채만한 집어삼킬 듯한 파도가 아버지를 덮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태수와 연희는 모래사장을 뛰며 목이 터지라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대답 대신 차가운 물거품만 뱉어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슬픔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에 어머니는 밤낮을 울다 결국 시력을 잃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저 착한 사람을 데려가고 나만 남겨두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머니의 눈은 점점 흐릿해졌고 의원들은 고칠 방도가 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박선주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예전에 사인을 했다는 가짜 차용증을 들이밀며 우리 집과 조개밭을 통째로 가압류했습니다. 자, 여기 봐라. 네 아비가 나한테 조개밭을 담보로 큰 돈을 빌렸다는 증거다.
이제 이 집도 내 것이고 조개밭도 내 것이니 당장 짐 싸서 나가라.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돈을 빌린 적이 없어요. 당신이 꾸민 짓이죠. 태수가 대들었지만 박선주의 부하들은 어린 태수를 바닥에 팽개쳤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정든 집에서 쫓겨나 지금의 이 낡은 절벽 오두막으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기억을 되짚던 태수의 눈바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따뜻했던 집, 아버지의 굳센 팔뚝, 어머니의 맑은 눈동자, 그 모든 것을 앗아간 것은 차가운 바다와 박선주의 탐욕이었습니다. 태수는 옆에 누워있는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저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가끔씩 무언가에 쫓기는 듯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여기까지 흘러오셨나요? 저희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신 건가요? 태수는 노인의 손을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오두막 밖에서 낯선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명 이 근처에서 연기가 났다고 했네. 죄인이 도망쳤다면 필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야. 태수의 심장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설마 어젯밤 구해준 이 노인이 관가에서 쫓는 죄인이란 말인가? 태수는 급히 불을 끄고 연희를 품에 안았습니다. 밖에서는 횃불 그림자가 번쩍이며 오두막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거친 발소리는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가죽장화가 진흙탕을 밟는 소리, 천릭이 스치는 서슬퍼런 소리가 오두막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무서워. 저 사람들이 왜 우리 집에 오는 거야? 연희가 태수의 옷자락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태수는 동생의 차가운 손을 꼭 맞잡으며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었습니다. 연희야, 조용히 해야 한다. 절대 숨소리도 크게 내지 마라. 어머니도 제 등 뒤로 바짝 붙으세요. 태수는 급히 가마니와 낡은 그물을 끌어다가 구석에 누워있는 노인을 덮었습니다. 그 위로 마른 볏짚까지 흩뿌려 노인의 존재를 완벽히 감추려 애썼습니다. 바로 그때 낡은 살인문이 부서질 듯한 굉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거기 누구 없느냐? 관가에서 나왔다. 당장 불을 밝히지 못할까? 횃불을 든 장정들이 들이닥치자 좁은 오두막 안이 대나처럼 환해졌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함께 시퍼런 칼날을 찬 포교들이 방 안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뒤로 낯익은 얼굴 하나가 비죽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박선주였습니다. 그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태수를 가리켰습니다. 나으리들,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맹랑한 놈들이 밤마다 수상한 짓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젯밤 폭풍우 속에서도 이놈이 절벽 아래를 서성이는 걸 본 사람이 있습니다요. 태수는 박선주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박선주 나으리, 어찌 이리 무도한 짓을 하십니까? 저희는 그저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조용히 살 뿐입니다. 수상한 짓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포교 하나가 태수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니놈, 말이 많구나. 어젯밤 이 근처 해안가에서 대역죄인이 조난당했다는 첩보가 있었다. 만약 니놈이 그자를 숨겨줬다면 너희 일가는 물론이요, 이 마을 전체가 피바람을 맞게 될 것이다. 순순히 불어라. 그자가 어디 있느냐? 태수는 바닥에 팽개쳐지면서도 구석에 숨긴 노인 쪽으로 시선을 주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모릅니다. 저희는 밤새 비바람에 지붕이 날아갈까 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니요? 이 험한 날씨에 누가 여기까지 온단 말입니까? 그때 앞을 못 보는 어머니가 손을 더듬거리며 포교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나으리,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아들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끼니조차 있기 힘든 처지인데 누굴 숨겨준단 말입니까? 제발 어린아이들을 겁주지 마시고 돌아가 주십시오. 아이고, 이 눈먼 년의 팔자가 기구하여 이런 수치까지 당하는군요. 어머니의 처절한 곡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찼지만 포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두막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솥뚜껑을 뒤집고 낡은 옷꿰를 부수고 급기야 노인이 숨겨진 구석자리로 다가갔습니다. 박선주가 앞장서서 몽둥이로 볏짚 더미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함, 여기 웬 볏짚이 이렇게 수북하냐? 태수야, 니놈이 여기에 맛있는 고기라도 숨겨놓은 것이냐? 아니면 정말 사람이라도 숨긴 게냐? 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연희는 아이의 눈을 감고 오빠의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박선주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볏짚을 걷어내려는 찰나였습니다. 볏짚 속에서 나지막한 무게 있는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교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찾았다! 이놈들 감히 죄인을 숨겨! 볏짚이 거치고 어젯밤 태수가 구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인은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어젯밤의 모습과는 달리 노인의 눈빛은 서늘할 정도로 맑고 깊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겨눈 칼날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무엄하구나. 감히 어느 한전이라고 칼을 함부로 휘두르는 것이냐? 노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드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포교들은 노인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습니다. 박선주가 당황한 듯 삿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미쳤나? 네 놈이 바로 그 유배지에서 도망친 죄인이지. 여봐라, 당장 이놈을 묶어라. 그리고 이놈을 숨겨준 저 어린 것들도 모조리 잡아들여라. 태수는 노인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안 됩니다. 이 할아버지는 죄인이 아닙니다. 어젯밤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분을 제가 구한 것뿐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게 죄라면 저만 벌하십시오. 이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앞을 막아선 어린 소년의 야윈 등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인은 태수의 어깨를 부드럽게 짚으며 일어섰습니다. 태수라고 하였느냐? 참으로 장한 아이다. 너의 그 마음이 오늘 나를 살렸고 이제 너희 가족을 살릴 것이니 물러나 있거라. 노인은 포교들을 향해 품 안에서 젖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비록 물에 젖어 너덜너덜했지만 거기에는 붉은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느냐? 나는 도망친 죄인이 아니라 전하의 명을 받들어 이 남쪽 바다의 부정을 살피러 온 사람이다. 풍랑을 만나 신분을 증명할 마패를 잃어버렸으나 이 교지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포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붉은 인장은 왕실의 직인이 분명했습니다. 박선주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 노인은 분명 유백에게 옷차림이었습니다. 노인은 박선주를 서늘하게 쏘아보았습니다. 옷차림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네 놈의 눈이 참으로 가련하구나. 네 놈이 이 마을에서 어부들의 피땀을 짜내고 무고한 이들의 재산을 가로챈 박선주라는 자냐? 하늘이 무섭지도 않더냐? 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선주의 가심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박선주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포교들은 황급히 칼을 거두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저희는 그저 윗선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노인은 태수를 돌아보며 인자하게 말했습니다.
대수야, 내가 잠시 정신을 잃은 사이 참으로 고생이 많았구나. 네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 것 같구나. 이 바다가 너희 가족에게 뺏어간 행복을 내가 반드시 돌려주마. 태수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억울함과 공포 그리고 안도감이 한데 섞인 눈물이 소년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연희도 어머니도 노인의 손을 잡고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길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박선주 뒤에는 이 고을의 현감과 더 큰 권력가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태수의 손을 꼭 잡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저들이 다시 힘을 합쳐 우리를 덮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진실의 문을 열어야 한다. 태수야, 너는 이 바다의 길을 누구보다 잘 알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태수는 소매로 눈물을 닦고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바닷길은 제 머릿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디든 말씀만 하세요. 폭풍우가 잦아든 새벽녘, 절벽이 오두막에서는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어귀에서는 도망친 박선주가 복수의 칼날을 갈며 누군가에게 전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태수남매 앞에는 더 큰 파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엔 서늘한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두막 안에서는 타오르는 장작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지요. 태수는 구석에서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대감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죽음의 문턱에서 허덕이던 노인의 얼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조대감의 눈빛은 깊고도 단단했습니다. 태수야, 너는 참으로 아버지를 쏙 빼닮았구나. 내가 아는 강석이는 그 누구보다 바다를 사랑했고 사람의 목숨을 귀히 여길 줄 아는 대장부였다. 조대감의 말에 태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아시나요? 아버지는 그저 평범한 어부이셨는데 할아버지 같은 지체 높은 분이 어찌 저희 아버지를 아신단 말씀입니까? 조대감은 허허소리 내어 웃으며 화로 앞에 앉은 태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소년의 손에는 그간의 고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알다마다 내가 5년 전 이 고을에 잠시 머물렀을 때 배가 뒤집혀 물에 빠진 적이 있었다. 그때 모두가 겁에 질려 발만 동동 구를 때 가장 먼저 거친 파도 속으로 뛰어들어 나를 건져 올린 사람이 바로 네 아버지였느니라. 그는 내가 누구인지도 묻지 않고 오직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제 목숨을 걸었지. 그때 네 아버지가 내게 건넸던 따뜻한 미역국 한 사발의 맛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한다. 태수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그 일을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허허 웃으시던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연희가 작은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할아버지가 우리 오빠랑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박선주 아저씨가 우리 집이랑 조개밭을 다 뺏어갔어요. 어머니 눈도 저렇게 나빠지셨는데 우리는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조대감은 연희의 댕기머리를 인자하게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냐, 걱정 마라. 내가 이 땅의 법도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마. 하지만 지금 당장은 나도 마패를 잃어버리고 몸이 성치 않아 힘을 쓰기가 어렵구나. 박선주 그자가 현감과 결탁하여 이 고을의 관군을 제 손아귀에 쥐고 있으니 우리가 서둘러야 한다. 태수야, 네게 어려운 부탁 하나를 하마.
태수는 무릎을 꿇고 조대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의 눈에는 이미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이 바다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장하구나. 지금 당장 이 길로 마을 뒷산 너머에 있는 큰 절을 찾아가거라. 그곳에 가면 나의 신복이 전하의 밀지를 품고 숨어 있을 것이다. 그에게 이 옷가락지를 보여주면 내가 무사하다는 것을 알 터이니 그를 데리고 이리로 오너라. 할 수 있겠느냐? 박선주의 눈을 피해야 하니 산길이 험하고 위험할 것이다. 태수는 조대감이 건네는 옷가락지를 품 안 깊수욱이 갈무리했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오히려 태수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산과 바다의 길은 눈을 감고도 훤히 압니다. 연희야, 어머니 잘 모시고 있어라. 오빠가 꼭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올게. 태수가 어둠을 뚫고 오두막을 나섰을 때 마을 어귀에서는 또 다른 은모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박선주는 현감에 관저 은밀한 방에서 독한 술을 들이키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사도, 그 노인이 보통 노인이 아닙니다. 교지를 내보이며 우리를 협박하는데 만약 그자가 정말 한양에서 내려온 높은 분이라면 우리 목숨이 10개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박선주의 다급한 말에 현감은 비열한 눈빛을 번뜩이며 수염을 만졌습니다. 현감 역시 박선주에게 받은 뇌물로 배를 불려온 자라 이번 일이 밝혀지면 제 목자리가 위태롭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허허, 박선주, 겁쟁이같이 왜 이러나? 그자가 진짜라면 왜 진작에 관가로 오지 않고 그 어린 것들의 오두막에 숨어 있겠는가? 분명 풍랑에 휩쓸려 신분을 위조한 죄인이거나 힘을 잃고 쫓겨난 자일 것이야. 설령 진짜라 해도 여기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면 그뿐 아닌가? 바다가 넓으니 시신 한 구 찾는 것은 일도 아니지. 현감의 잔인한 말에 박선주의 입가에 살기가 서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또, 역시 지혜로우십니다. 그럼 제가 오늘 밤 장정들을 모아 그 오두막을 덮치겠습니다. 어린 놈과 계집년 그리고 그 눈먼 여편네까지 모조리 바다에 던져버리면 조개밭은 영원히 우리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좋네, 좋아. 다만 뒤탈이 없어야 하네. 관군 몇 명을 붙여줄 테니 확실하게 처리하게나. 박선주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이 쥐어져 있었지요. 그 시각 태수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옷이 찢기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무릎이 깨졌지만 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태수의 거친 숨소리가 고요한 산길을 가득 채웠습니다. 멀리 절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듯했지만 마을 쪽에서는 수십 개의 횃불이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주가 이끄는 장정들이 오두막을 향해 죽음의 행진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오두막 안에서는 연희가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앞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연희야, 너무 무서워 말거라. 네 오빠가 돌아오면 모든 게 다 잘 될 게야.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 말이다. 하지만 조대감은 문틈으로 다가오는 횃불 그림자를 보며 나지막히 읊조렸습니다. 과연 태수가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 하늘이 이 불쌍한 가족을 굽어 살펴야 할 텐데. 어둠은 점점 깊어지고 파도 소리는 마치 비극을 예고하듯 더욱 거세게 오두막벽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태수의 발자국과 자객들의 칼날, 과연 어느 쪽이 먼저 오두막에 닿을까요? 소년의 운명과 가문의 복수를 건 마지막 준비는 이제 벼랑 끝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윙윙대며 오두막의 낡은 지붕을 금방이라도 낚아챌 듯 몰아쳤습니다.
절벽 아래 파도는 집채만한 입을 벌려 이 가여운 일가를 삼키려 드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탐욕이 횃불에 탈을 쓰고 오두막 앞에 당도했습니다. 개 아무도 없느냐? 이 죄인 놈들! 당장 나와서 무릎을 꿇지 못할까? 박선주의 비릿한 외침과 함께 오두막 문이 덜컥거리며 부서져 나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이닥친 박선주와 현감의 장정들은 저마다 서슬퍼런 칼날을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어머니는 연희를 제 등 뒤로 감추며 바닥을 더듬거렸습니다. 아이고 나으리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우리 아이들은 내버려 두세요. 어머니의 처절한 애원에 박선주는 코웃음을 치며 장화를 신은 발로 방바닥을 쾅 밟았습니다. 이 눈먼 여편네가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하는구나. 네 서방 강석이가 내 조개밭을 탐내다 바다 귀신이 되었듯이 이젠 너희들도 그 뒤를 따를 차례다. 여보라, 저 노인네부터 끌어내라. 박선주가 삿대질을 하며 조대감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조대감은 미동도 하지 않고 가부좌를 튼 채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깊고 서늘한 눈빛에 박선주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쳤지요. 무엄하도다. 니놈이 감히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천인공노할 죄를 짓고도 어찌 이리 당당할 수 있단 말이냐. 조대감의 꾸짖음에 박선주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칼끝을 조대감의 목전에 들이밀었습니다. 하늘? 하늘이 밥을 먹여주더냐? 이 고을에서는 내가 곧 하늘이고 현감 사또가 곧 법이다. 니놈이 아무리 대단한 교지를 가졌다고 우겨본들 여기서 시체가 되어 바다에 던져지면 그만인 것을. 여보라, 무엇들 하느냐? 당장 저 노인의 목을 차라. 살기등등한 장정들이 칼을 내리치려던 그 찰나였습니다. 오두막 밖에서 천둥 소리보다 더 우렁찬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멈춰라! 이 간악한 무리들아! 어명을 받든 자가 여기 계시거늘 감히 어디에 칼을 휘두르느냐? 태수였습니다. 태수가 땀과 진흙 범벅이 된 채 오두막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라색 천릭을 입은 장정들이 번개처럼 나타나 박선주의 부하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오라버니! 연희가 태수의 목소리를 듣고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나갔습니다. 태수는 연희를 꼭 안아주며 조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 대감님의 신복이신 김판관님과 전하의 금군들을 모셔왔습니다. 태수의 뒤로 당당한 체구의 사내가 들어와 조대감에게 정중히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번쩍이는 마패와 함께 전하의 어인이 찍힌 두루마리를 펼쳐 보였습니다. 전하의 명을 받든 암행어사 출두요. 이 고을의 현감과 박선주는 들으라. 너희의 그간 저지른 만행과 탐악이 낱낱이 밝혀졌으니 이제 그 죄값을 치를 때가 왔노라. 방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선주는 들고 있던 칼을 떨어뜨리며 털썩 주저앉았고 그의 장정들은 벌벌 떨며 머리를 땅에 박았습니다. 조대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선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선주, 네 놈은 강석이가 목숨을 걸고 너의 어부들을 구할 때 무엇을 했느냐? 그가 남긴 조개밭을 뺏기 위해 가짜 장부를 만들고
눈먼 여인과 어린 남매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지.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전하의 신하를 살해하려 했으니 네 목숨이 10개라도 부족할 것이다.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 잠시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박선주가 조대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빌었지만 조대감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게 핍박받은 이 마을의 어부들과 저 어린 남매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도는 결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봐라, 이자를 당장 압송하고 현감의 관저로 가서 관련자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금군들이 박선주를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그는 끝까지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요. 어둠이 걷히기 시작한 새벽녘, 오두막 안에는 이제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태수는 어머니와 연희를 품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년 동안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그제야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됐어요. 박선주가 잡혀갔어요. 우리 아버지의 억울함도 이제 풀리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태수의 손을 꼭 잡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을 못 보는 어머니의 눈에서도 맑은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태수야, 내 장한 아들아. 네 아버지가 저승에서도 기뻐하시겠구나. 할아버지,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 대감님의 신복이신 김판관님과 전하의 금군들을 모셔왔습니다. 태수의 뒤로 당당한 체구의 사내가 들어와 조대감에게 정중히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번쩍이는 마패와 함께 전하의 어인이 찍힌 두루마리를 펼쳐 보였습니다. 전하의 명을 받든 암행어사 출두요. 이 고을의 현감과 박선주는 들으라. 너희의 그간 저지른 만행과 탐악이 낱낱이 밝혀졌으니 이제 그 죄값을 치를 때가 왔노라. 방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선주는 들고 있던 칼을 떨어뜨리며 털썩 주저앉았고 그의 장정들은 벌벌 떨며 머리를 땅에 박았습니다. 조대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선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선주, 네 놈은 강석이가 목숨을 걸고 너의 어부들을 구할 때 무엇을 했느냐? 그가 남긴 조개밭을 뺏기 위해 가짜 장부를 만들고 눈먼 여인과 어린 남매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지.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전하의 신하를 살해하려 했으니 네 목숨이 10개라도 부족할 것이다.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 잠시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박선주가 조대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빌었지만 조대감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게 핍박받은 이 마을의 어부들과 저 어린 남매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도는 결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봐라, 이자를 당장 압송하고 현감의 관저로 가서 관련자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금군들이 박선주를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그는 끝까지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요. 어둠이 걷히기 시작한 새벽녘, 오두막 안에는 이제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태수는 어머니와 연희를 품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년 동안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그제야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됐어요. 박선주가 잡혀갔어요. 우리 아버지의 억울함도 이제 풀리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태수의 손을 꼭 잡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을 못 보는 어머니의 눈에서도 맑은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태수야, 내 장한 아들아. 네 아버지가 저승에서도 기뻐하시겠구나. 사람 목숨을 귀히 여긴 네 선한 마음이 우리를 살렸어. 정말 고맙다, 태수야. 조대감은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태수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장하구나, 태수야. 너의 용기가 이 고을의 썩은 뿌리를 도려냈다. 이제 너희 가족에게 닥쳤던 시련은 끝났다. 하지만 태수야,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다. 조대감의 눈에는 태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조대감이 자신과 연희에게 주려는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앞으로 더 크게 변하게 될지를 말입니다. 바다는 이제 성난 파도를 멈추고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며 해오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붉은 해가 태수남매의 오두막을 따뜻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물러간 남쪽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한 비단 물결을 일으키며 찬란한 아침 해를 품어 안았습니다. 절벽 위 낡은 오두막 마당에는 평생 잊지 못할 진 풍경이 펼쳐졌지요. 수십 명의 금군이 절도 있게 늘어서고 그 중심에 선 조대감은 이제 낡은 겉옷을 벗고 위엄서린 관복을 갖춰 입은 채 태수남매를 인자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연희야, 그리고 부인,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하늘이 굽어 살피어 아기는 제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선한 이들의 눈물은 이제 기쁨의 이슬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조대감의 선포와 함께 관가에서는 기쁜 소식들이 주르리어 도착했습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남매를 괴롭혔던 박선주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한 채 변방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고 그와 결탁했던 부패한 형감 역시 파직되어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태수의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인 진주 조개밭과 예전에 따뜻했던 기와집이 다시 남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대감님, 이 은혜를 어찌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저 사람의 도리를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복을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조대감이 서 있는 방향을 향해 연신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대감은 서둘러 내려가 어머니의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 천만에요. 은혜를 갚는 것은 저입니다. 5년 전 부인의 남편께서 저를 바다에서 건져 올리셨고 이번에는 이 어린 태수가 저를 다시 한번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냈습니다. 강석이 그 사람이 뿌린 선한 씨앗이 오늘날 이 아이들의 손을 통해 아름다운 꽃을 피운 것뿐입니다. 저는 그저 그 꽃이 시들지 않게 물을 준 사람일 뿐이지요. 조대감은 한양으로 떠나기 전 태수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남겼습니다. 바로 한양에서 가장 용하다는 어이를 고을로 보내 어머니의 눈을 살피게 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제 얼굴이 보이세요? 저 태수예요. 어이의 정성어린 침치료와 조대감이 보내준 귀한 약재 덕분이었을까요? 몇 달 뒤 기적처럼 어머니의 흐릿했던 눈동자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뿌연 안개 같던 세상이 조금씩 맑아지더니 마침내 훌쩍 자란 태수와 예쁜 댕기를 맨 연희의 얼굴이 어머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냐, 태수야, 연희야. 내 강아지들, 내 아들, 딸 얼굴이 이제야 보이는구나.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내 자식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컸단 말이냐. 어머니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고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순의 집은 예전보다 더 큰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다시 찾은 진주 조개밭에서는 여전히 영롱한 진주들이 쏟아져 나왔고, 태수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정직하고 성실한 어부로 성장했습니다. 태수는 조개밭에서 얻은 수익의 절반을 떼어 자신들처럼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태수를 보며 바다의 아들이 돌아왔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지요. 연희 역시 조대감의 배려로 글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영특한 연희는 조대감이 보내주는 귀한 서책들을 읽으며 훗날 어려운 이들의 사연을 세상에 알리는 훌륭한 여인으로 자라났습니다. 조대감은 매년 명절마다 남매에게 고운 비단과 맛 좋은 음식을 보내오며 멀리 한양에서도 이들의 든든한 할아버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태수와 연희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남매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바닷가 절벽 위에 작은 정자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보은정이라 붙였지요. 은혜를 갚는 정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남매는 그곳에 앉아 잔잔한 파도를 보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추억하곤 했습니다. 연희야, 너는 기억하니? 그 폭풍우 치던 밤 우리가 할아버지를 이 절벽 위로 끌어올리던 때 말이야. 태수의 물음에 연희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오라버니. 그때 오라버니 손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절대 할아버지를 놓지 않았잖아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왜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하셨는지 말이에요. 태수는 동생의 손을 꼭 쥐며 바다 너머를 응시했습니다. 그래, 진정한 보물은 바닷속 진주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걸 아버지는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야. 우리가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는 영원히 이 바다와 함께 살아계시는 것이나 다름없단다. 바람을 타고 실려오는 짠내음 속에는 이제 슬픔 대신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착한 마음은 결코 배신하지 않으며 내가 베푼 작은 선행은 돌고 돌아 언젠가 나를 살리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그 어촌 마을의 전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욕심은 파도에 씻겨 내려가고 은혜는 바위처럼 단단하게 남는다는 옛 이야기처럼 우리 시청자분들의 삶에도 오늘 따뜻한 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부모님의 정직한 땀방울이 자식들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는 이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오늘 밤도 편안한 꿈 꾸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설화를 듣다였습니다.